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유성룡은 선조 임금 때의 신하로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만반의 주피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아서 국력은 쇠퇴했고 또 임금에게 바른 말을 했던 유성룡과 같은 신하들은 길을 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성룡의 예견대로 일본이 일본 전사 기록에 의하면 700척의 함선을 타고 17만 850명이란 정예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쟁 대비가 전무한 상태였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일본군한테 당해야만 했는데 하루 만에 부산성이 함락되고 이틀 만에 동래성이 무너지고 17일 만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고 2달 만에 우리나라 전 국토가 일본군에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상황은 진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었어요. 바로 그때 서해 유성룡이 선조 임금에게 2사람의 장군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권율 장군을 추천해서 육지를 방어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을 추천해서 바다를 방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 가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때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아직도 그 관객 수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려 1,700만 명이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개봉한 영화로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두 영화를 다 봤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 일본 수군이 대패하고 결국 7년간의 긴 전쟁이 끝나고 조선은 다시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430년 전부터 이미 일본의 통치를 받아왔을 것이기에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다. 어떤 역사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또 다른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죠. 자, 이 만남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이 사건을 오늘 10장에서 한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난 사건을.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이야말로 단순한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꾼 만남이었고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복된 만남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남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고넬료 개인의 역사를 바꿨고요. 고넬료 가문의 역사를 바꿨고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복음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귀한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개인의 역사를 바꾸고 또 남편의 역사를 바꾸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역사를 바꾸고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복된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 고넬료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물론 부자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은 더 큰 축복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 자,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성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종을 특별히 이제 성물로 구별하고 함부로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분 값어치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아요. 1, 2만 원이면 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 쓰임 받지 않고 지하 창고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버려져 있다면 누구도 뭐 이 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뭐 당장 엿장수한테 바꿔 이렇게 엿으로 사 먹고 만다든가 또 고물상에 팔아 버린다든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집사냐 권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 있는 그릇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새그릇도 있고 또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릇의 행복은 주인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금그릇이면 뭐 합니까? 주인한테 쓰임 받지 못하고 맨날 장식장에 진열만 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이미 그릇으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넬료가 이방인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뭔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할 때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쓸만한 뭐가 있었겠죠. 바로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고넬료의 신분이 나오는데,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는 이달리아, 뭐 지금으로 뭐 말하면은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즉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은요, 주석에 보니까 600명이 한 연대를 이루고 그 연대를 100명씩 나누어 지휘관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지휘관을 100명씩 맡았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백부장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은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 식민지, 그 식민지에 가가지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여러분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백부장이라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믿음이 좋은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이 있죠. 예수님이 보니까 백부장은 아주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알고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하인 하나를 참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 너무 가상해가지고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직접 네 집에 가가지고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서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예수님, 나도 내 후야에 부활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내가 알기로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 집에 와서 하인한테 병 낫도록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이기 때문에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백부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자,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백부장으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때 백부장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감당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감동을 받던 차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한 순간 여러분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백부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는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자, 그럼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봐요. 백부장의 신앙이 나와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자,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봐요. 단도직입적으로 고넬료 그는 뭐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저도 늘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목회자다 보니까. 누가 저보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그럼 좋죠. 뭐 잘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랑이 참 많다.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다. 저도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 내가 볼 때 참 경건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야, 참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경건하다.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으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경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뭔가 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참 경건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군인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많은 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경건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고넬료에게 있었고 또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에서 3절 읽어봐요. 특별히 이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러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경건하게 만들고 자기 아들들도 참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자기 집에 부리고 있는 하인들까지도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는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스며들었던 거고 또 하인들에게 스며들었던 거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가진 경건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이제 불렀다라고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군인들 얼마나 억세요. 거칠잖아요. 그런데 자기 희하에 있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고넬료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부하들에게 보여줬는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그렇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